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반갑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위기가 또 이 나라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제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노래와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사랑하며
내가 찬양하오니 내가 찬양하오니 주만 찬양하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오라 하시네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대로 들어가네.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오라 하시네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대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각자의 잘못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연약함,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에스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입회 콰이어 수련회를 레이토르교와 함께 필그림하우스에서 천로역정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움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움 예배에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다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쿨 시즌이 시작됩니다. 모든 공예배와 봉사에 시원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개 조이풀 타임이 오늘부터 1시 30분 드림센터 2층 로뎀실에서 시작됩니다. 남자 순장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드림센터 2층 로뎀실에서 있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오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너무 많이 넘어진 날,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밤,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시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값을 치렀는지, 희망이 없던 자리에서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먼저 그 사랑을 안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폭풍 속의 평안, 무너지는 중에도 꺼지지 않는 소망. 나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로마서 설교 시리즈 2번째,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 주일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있는 곳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빨리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니까 집에 가셔서 입원 준비를 해서 빨리 오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놀랄 남편 생각에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간단한 옷을 조금 챙겨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수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혹시 갚지 못한 잊어버린 빚이 있지는 않은가?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남은 6개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 부모 형제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 사람, 우리 간호사가 옆 사람의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100배 사죄를 하면서
이게 이런 그 해프닝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내가 만약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솔직히 뭐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만이라도 만이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더라니까요. 뭐 그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 한 번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 이렇게 날짜를 대충이라도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비록 우리가 뭐 그런 날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혹시 우리가 여기지 않는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요즘 난 정말 살기 어렵다, 불행하다, 뭐 각자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죽음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다 가는 길인데 죽음 그 이유, 성경은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 모두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의 여부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심판을 받고,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3장, 지난주 3장 20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두 예외 없이 우린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선언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언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칩시다. 그냥 막 아이고 뭐 죄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그냥 대충 듣고 가자 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자꾸만 바울도 길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인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데 구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죄를 아주 자세하게 오랜 공간과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지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21절부터 바울이 놀라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제는, 그러나 원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but, 그러나의 반전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모두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고, 아무리 내가 약하고 때로는 약하고 악하고 추해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 주의 보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때로는 악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별 볼 일 없어, 쓸모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의 길로 들어가면 쓸모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그 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따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은 한 번에 수억 원이 듭니다. 그 말 듣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을 살릴 방법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피부색 때문에, 때로는 학벌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긋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 수억 원을 대신 내주고 이제 와서 무료로 주사를 맞으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누군가가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다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누구를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가?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별이 없는 구원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당신도 해당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구원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 해당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차별이 없는 대상에 누가 더 포함된다고요?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구원 열차를 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 3장 2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들어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타락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길을 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타락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죄를 짓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죄인, 조그만한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차별이 없습니다.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구원해주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지만 다를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구원에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은요, 이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돼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렇게 임하시나? 그것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가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차별 없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철저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주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겉모술수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그래서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고난도 뺏은 그런 야곱. 또 기생 라합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시 재혼을 했던 이 이방 여인 룻. 심지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한 다윗. 시장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아주 정말 동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취하는 아주 이 매국노라고 말하는 세리인 마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명단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심지어 부인을 1000명이나 둔 솔로몬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요,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아지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형편없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역 앞에 가면 볼 수도 있을 텐데, 서울 어느 역 앞에 매일 앉아있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이 노숙자 급식 봉사 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식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절망하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로 그냥 나와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 봉사팀이 그 사람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자리에서 이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두 자기를 외면해 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그런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넌 내 소중한 자녀다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뭐 과거에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뭐 나쁜 짓을 했는지, 지금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기도라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사형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무슨 좋은 일을 해봤겠어요? 무슨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부럽죠.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구원은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에 그냥 예수 옆에서 예수 믿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가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세상은요,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당신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바꾼 그러나 이제의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순간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지금 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 좀 힘들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삶 주변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한 걸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속으로 가셔서 다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혼자라도 말씀도 들어놓고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의 두 번째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이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조건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바울이 그 분명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쁜 짓 하면 벌받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달라요. 착하게 살고 계명도 잘 지키고 필요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초청을 해요.
그저 예수 믿기만 해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좋은 데 가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뭐 착한 일하고 뭐 노력을 하고 해봐야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내가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뭐야, 난 관심 없어, 뭐 교회 아예 난 관심 없어 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심판의 길로, 멸망 지옥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저런 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개받고 이런저런 일을 힘들 때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 한번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통로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럼 공짜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공짜라 그러면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짜는 맞습니다. 근데 공짜인 것은 우리한테만 그래요. 지금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화목제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덮어주실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구원, 이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왜 뉴스나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난 사람들이요.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20살 먹은 참 너무 귀한 아들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20살 한창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부가 아들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심장, 간, 신장 이런 것들을 6명의 사람에게 이식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6사람의 몸속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저는 됩니다. 그리고 6사람은 다 이제 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식을 받은 6명은요 그 아들을 몰라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저 이식을 받고 살아났을 뿐입니다. 누군가 죽음의 덕분으로.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솔직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화목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 이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너희가 뭘 해가지고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교회 무슨 헌걸 많이 해서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거,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향해 단순히 손을 내밀어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주면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구원 양식이 너무 복잡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구원이 뭐냐, 손을.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 감사합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는 선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3부 예배 후에 조이풀 타임이라고 있어요. 거기 신청하셔서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은 꼭 신청하셔서 오셔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이 구원이 정말 내 것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이 내 것이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꼭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오늘 감사함으로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 힘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짐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짐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내보세요.
자, 꽉 쥐어보세요. 다 있죠? 한두 가지씩. 자, 손을 펴보세요. 놔보세요.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그 이름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구원의 선물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꼭 나눠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요. 장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중에 제 마음 깊이에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초연했던 한 사람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젊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하셨다더라고.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다. 내려와서 얼굴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 경우는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단둘이 좀 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병원에라도 한번 그래도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기는 병원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원 가면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가족들도 힘들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생각하시는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분명한 천국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됐어요.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내려가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됐지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고모님도 오시고 또 우리 사촌 누님도 오시고 이제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기억으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 아버지가 아멘 하시면서 그 화답하시던 모습이 눈에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는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떠나시던 마지막 날 제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어머님은 항상 새벽기도 가시니까 그날도 새벽기도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 어머님 평소에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옷을 옆에 가지런히 벗어 놓으시고 조용히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그러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큰 빚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확실한 건 구원을 받으셨어요. 확실한 건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아마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날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 지금도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에 천국에서 제 아버지 만날 걸 소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과거에 내가 뭐 죄를 졌고 뭐 내가 뭐 현재 뭐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 차별 없는 구원 열차가 지금 이제 멈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 열차 기쁨으로 올라타셔서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십자가 구원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도 해당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십자가 구원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도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제가 부르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 박용 목사님한테 내가 이 곡은 박용 목사 이 곡이에요. 이게 이 노래가 박용 목사 곡이에요. 몰랐죠?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후렴을 나중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연세 드신 성도님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가족들이 뭐 호주, 미국 뭐 다 손자들하고 다 왔어요. 그래서 꼭 이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선물 받으시겠냐고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온 가족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설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손 내밀어서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 손을 잡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도 예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 구원의 선물 받아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라고, 그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그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내가 이걸 꼭 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드리고, 우리 한번 조용히 주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 순간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손을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분을 예수 말씀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시작해요. 아버지 오늘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차별뿐이고, 세상은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흐르지만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도 다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다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구원의 선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 나누어 주며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한번 자리에 보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구원 당신도 해당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당신도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감사함으로 한번 부르고 봉헌하고 축당을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1년에 한 번 있는 다음 세대 세움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연극도 하고요, 우리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면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니까 다음 주 기대하시고, 이제 로마서 2번째 시작됐습니다. 함께 우리가 복음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만겠네. 무슨 일을 만났으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구원이 필요한 주변의 많은 이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눈물과 땀으로 결실한 열매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오병이어 예배 공간을 위한 건축 예물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와 취업과 배우자와 특별히 물질의 은혜 위에 또 온화로 함께 하시며 드리는 모든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